세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황세희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내일 식사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갖고 카레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황세희 선생님이 뭘 좋아하나요? 귤을 좋아한다요. 귤도 사가지고 사놓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놨는데 식사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허탈한 건 아니고 섭섭했던 거는 지난주 토요일날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다음 주에 먹을 건데, 그거를, 목사 안수한다, 축하한다 케이크를 줬는데 어제 카톡에는 전도사님, 저 내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를 옛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것이 정말 결코 좋은 건 아닌데,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하다는 게 사실은 정말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예를 들자면 맨날 모임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각 좀 하지 마 제발. 그럼 본인도 알아요. 지각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오죽하면 프랑스 속담에 지각하는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은 지각하는 사람들을 욕한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속담에. 그러니까 지각이 얼마나 나쁘다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지각이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일찍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간 맞춰 나오거나 1분 늦게, 2분 늦게, 10분 늦게 나오는 게 자기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고 10분이나 20분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쁘다고는 알지만 그 나쁜 것에 익숙함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마늘만 먹고 그 피라미드 쌓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200만, 300만 명이. 근데 그들을 구출해 내가지고 만나로 먹이고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갖고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맨날 불평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았으면, 노예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되었던 그 옛날 상황이 더 좋고 그게 익숙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런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분이 영국에서 어느 강연을 갔는데 어느 교수 부부에게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안 받으리. 자기는 무신론자라 절대 하나님이 없고 내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지만 30살, 남자는 55살, 여성 교수는 35살인데 우리는 부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바람을 피든 외박을 하든 뭐 혼의 정사라든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것, 내 인본주의,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필립 얀시에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이유는 저희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커서 장성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을 자녀한테는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아무 남자나 하고 자.
네가 편한 대로 네가 도움되는 것만 살아. 그랬더니 그 딸에게는 효도도 요구할 수 없고 윤리도 요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너머에 그 크신 무엇인가가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게 그 교수들의 얘기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과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가갈 때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낳았습니까?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로마인들은 이런 다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신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북다치고 싸우는 이유가 유일신교와 다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바람에 하나님이 두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봐, 다신교잖아. 또 지나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도 다신교야. 니네 도대체 믿는 게 뭐야?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적으로 정리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나중에 예수님의 5대 사건을 믿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 예수님 5대 사건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결과를 내린 게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교회에서 박옥수 어쩌고 저쩌고 박태선, 문선명 다 보면 예수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내가 예수님이 못한 것을 한 예수라 그러고 그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지만 본체는 하나신데요. 세 개의 인격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각각 하시는 일이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감동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세 이 위가 있는데 세 위는 바로 세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희 반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렇게 남자애들은 누가 계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라고 묻는데 선생님의 답이 명답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김경 선생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이 답이 명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같은 분이라서 높고 낮음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사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늘 이게 정리한 내용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한 100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서 다 정리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1차원 세계는 직선입니다. 1차원이 직선이고 2차원은 X축만 있는데 2차원은 Y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2차원은 도형이 있고요. 3차원은 여기서 다시 폭으로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체. 이런 마이크, 물체가 만들어진 게 3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육면체가 있다면 정육면체에는 선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리고 그 도형도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그 세 가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가지 인격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한 분이시지만 정육면체가 세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건 정육면체와 같이 한 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아빠잖아. 근데 내가 아빠인데 직장에 가면 과장이고 교회 가면 집사고 여기 교회 가면 집사고 집에서는 아빠야.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양태론적인 그 모양인데요. 요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거고 여러분들은 그 본질은 하나신데 하시는 위격이 인격이 세 개가 있다고 정도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빠가 그 하나님 죽었네요.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400년 때 하나님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으니까 잘못된 하나님 아니냐고 그런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경교라고 그랬고 중국에까지 퍼져서 그걸 네스토리우스 학파론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우리 인류가 뭐 100만 년이 됐던 1만 년이 됐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속의 조건에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 거죠. 우리는 A에서 B를 갈 수 있고 이 백지 A4지에서 A에서 B를 가고 B에서 C를 가야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가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 A4지 전체라는 거예요. 이 백지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신다고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구속이 있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 하나가 이 백지 전체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S.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하나님 미래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면 내가 내일 할 일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할 일 이미 시간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범위를 나가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갈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 이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생명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요. 남들이 다 나만 다독거려주고 나에게 감탄해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이용해서 전 우주, 전 세계를 착취하려고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보다 좋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에게 일단 붙잡히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나쁜 자아가 영적인 것에 부여잡히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굵은 글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아직 자기 중심성, 즉 죽을 몸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며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던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 무엇이냐면은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은 인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밑에 5번째 줄 보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는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우리 인간적인 삶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 인생에서, 우리 자아에서, 우리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으면서 동시에 선량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야망, 돈, 쾌락 이런 걸 다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 보면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면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권력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권력, 성, 돈, 이 세 가지에 최종 귀결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는 길이 제일 힘든 길이에요. 요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4번 넘겨주실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나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쁜 자아를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식회계라고 그러잖아요. 전 분식회계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쪼개서 하는 회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분식회계가 아니라 얼굴에 분을 바르는 화장분자를 쓰라고. 그러니까 회사는 다 망해갔는데 잘한 것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게 분식회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인의 몸인 것처럼 분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분장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분장하는 게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일반 세상에서 그런 모든 쾌락과 욕망과 존경과 안위를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도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절충안, 세상에서 일부 그리고 신앙에서 일부 뽑아서 교집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이 어떻게 돼요? 알이 부화하든지, 그쵸? 두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알은. 부화하든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든지. 우리는 썩어 죽든지, 부화해서 새 생명을 얻든지, 그 알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가 부화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게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단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냉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뜨거운 감정을 하나님 섬기든지 어지간하게 중간에 미지근하게 있으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양단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절충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개선하면 되겠지. 그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단계가 올라가면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부화하겠다고, 알에서 부화하겠다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호감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 짓하고 얌체짓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대답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100% 그리스도인과 100%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 해서 거기에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따져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한 호감 주는 좋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한 그 성품은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품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그분께 다시 바칠 때야 비로소 그 성품은 그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때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드렸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어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나에게 진정한 나의 존재 가치가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일제시대 때 순사 앞잡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잡아내고 독립투사 잡아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들. 세리는요, 재판장에서 증언을 못해요. 그럴 권한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증언도 못하게 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걷고 싶은 만큼 세금을 거둔 거에 일부는 바치고 우리가 할당량만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 게 세리예요. 지금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입니다. 한 마을, 리 정도 되는 마을에서 세금만 걷어서 파는 게 그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셨어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예수님 남편이 5명 있는 여자를 만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혈루병, 피가 마르지 않는 사람, 유출증, 문둥병자, 맹인, 수은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사람 만나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만나주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만나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고 하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자기 장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데 만족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반역자가 된다고 C.S. 루이스는 기술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에 우리는 그 한 명인 겁니다. 그는 내가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기계는 뭘까요? 형편없는 내 몸입니다. 형편없는 내 몸을 가지고 죽어라고 가난하고 애통해하면서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아시니까 계속 노력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그 형편없는 기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된 학업 받는 과정이 새 기계를 돌리게 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선되는 것,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건 구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성경의 표현대로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영어로 attitude인데요. attitude가 뭐예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품으라는 건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하나님께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열어줄래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넘겨주세요. 매일 아침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밀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세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포기하시고 우리 모든 것 내려놓으면, 우리 어머니는요, 특히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5명인데 어머니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을 버세요. 그때 등록금이 4만 원, 3만 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어머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 자녀들은 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1시까지 야근을 하시고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잔업을 하시고, 새벽 2시에는 병원에 가서 피 묻은 환자들 복을 빨래를 하시고, 새벽 5시에
그렇게 매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나도 살릴 수 없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거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